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주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또 불러 모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탁 실하게 씌우고 탁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미끼가 와서 유혹이 와서 우리를 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길 바라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졸매 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고속도로에서 쉬지 못하고 졸아서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 또는 중상을 입고 가정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면 되는데 쉬지 않고, 그래서 아주 힘든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육이 나옵니다. 육이. 영이 나오지, 성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대로 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리입니다. 누구 할 거 없어요. 뭐 목사, 우목사라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말씀에 잠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육신의 더러움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에 벗어나게 되면은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일에 내한테 딱 접목하게 되면은 뭐가 나면은 육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딱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마귀가 활동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진리로 처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진짜같이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은 압이는 이거 보통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길러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가지고 몸을 충전시키듯이 영적으로 늘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방 잡혀갑니다. 그래서 금방 잡혀간다면 뭡니까? 금방 사고 난다 이 말입니다. 사고 나가지고 디비지든지 중상을 입든지 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쉬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쉬었다 가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깨어신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9절 말씀과 이사야 49장 15절로 17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바로 알까요? 그래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가 길러보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조금씩 느낀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마음과 좀 크면서 마음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가 남한 사람이 니도 내 나이 먹어봐라 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하면 니도 내 나이 묵어봐라 이랍니다. 그럼 뭐잖아요. 니도 니 자식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이 말이에요. 그때서 가서야 부모 마음을 조금씩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 그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얼마나 우리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때 가서야 조금씩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든지 아니면 늙어서 생이 얼마 안 남았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점심 때 어머니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밥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부모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내리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뭡니까? 가시가 막 나가 있잖아요. 나무를 막 찌른단 말입니다. 자식이 많은 죄를 짓고 교도소 가 있어도 그 부모 마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래서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잘해주는 생각 안 나고 내가 그때 왜 그래 살았을까? 내가 그때 부모에게 왜 그렇게 불효했을까? 지금 우리 막내 외삼촌이 70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 운대요. 70이 지나가면서 그때서야 부모 생각 나가지고 운대요. 울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가 돌아온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생각나고 눈물 흘리지 말고 돌아가시고 나서 상처를 놓고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에 부모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내 신앙 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늘 살아있을 때에 네가 현재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 때에 잘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인간의 그 마음도 인간의 그 어떤 그런 사랑도 부모 자식 간에 오늘 자 본문 이사야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자 금방 49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본문 마감 잡으시고 자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니까 자식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그들은 혹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증한 부모가 자식을 그래 한다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뉴스 보면 나오죠. 너희는 그래 혹시 하지만 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특별히 내 자녀들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딱 새겨 있단 말이야. 딱 보면 내 새끼 딱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볼게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있습니다. 로마서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면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만 막 짓고 부모 말 안 듣는데 부모가 계속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아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고 다시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줬다. 그 너희를 구원시키고 내가 너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사무엘상에 보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 동생을 작정을 짜가지고 간음을 해서 간음. 다말이란 자기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매간이 남매간. 피를 나눈 남매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누이 동생을 간음을 해버렸어요. 간음. 그 소식을 들은 오빠 암논. 그래가지고 요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압살롬 집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 누이 동생을 간음을 했는데도 제발 좀 죽이지 마라. 그런데 다른 부하 장수들이요. 그 압살롬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8장.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요.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보십시오. 됐습니다. 예 보십시오. 다윗이 그래 큰 죄를 지은데도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문다 합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이 문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자기 자식도 죽고 나니까 그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슬픔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고 삼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3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예루살렘아 뭡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아 부르는 것은 내 자녀들아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성 시온 예루 성 살롬 이 말입니다. 성 내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목알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삼으려고 많이 부르고 불렀건만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탉을 이야기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금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막 했잖아요. 뺑아리 까잖아요. 그럼 뺑아리들이 암탉이 부르면요, 그 날개를 확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고집 부르고 안 돼요. 그럼 암탉이 어찌 되겠습니까? 암탉이란다. 뺑아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독수리들이, 그 사나운 솔개들이 오가지고 다 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으려고 내가 지옥 가는 거를 내가 정말 보기 싫어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너희들을 안으려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했건만 너희들은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본문 잡아두시고 디모데 전서 2장. 디모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택받은 자, 이 사람은 지옥 갈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천국 갈 자 선택해놓고 하나님은 그래 안 한다 말입니다. 마음만 열고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가만하라 지금 흥청망청 개차만 살아도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올 거다.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정해놓습니까? 요한복음 3장. 자,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뭔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너를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었구나. 진리였구나.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까 말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자 알지만 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모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내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지 뭐겠습니까? 수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은지 뭐예요? 어렵게 사는 거 죄짓만큼 묵은 거 없습니다. 제가 지으면 제가 얼마나 엉두는지 모릅니다. 잠 못 자도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요. 잠 못 자도 눈꺼풀 이거 자기가 조절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무겁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주님 뭐랍니까? 주님은 모든 자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은 안식 평안함을 준다. 평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평안을 세상의 평강은요 며칠 못 갑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로또가 맞아가지고 우리 안인심 로또 자 로또가 맞아 10억이 와서 10억 그 평강이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그것이 걸리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땅에서 주는 것은 며칠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면 내가 주는 평강은 잔잔하게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생수처럼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마태복음 다음에 그 전에 구약에 보죠. 마태복음 그 전에 보면 말라기라는 거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된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 길을 우리가 어떤 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자, 주님은 돌아오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과 사항을 주시면서 자기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한 3개월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떠나면 뭐 떠난다? 마음이 떠난다. 그냥 마음이 있으면 몸이 떠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떠나면은 마음도 떠난다는데 마음이 안 떠나면은 몸이 떠나 있어도 그 사람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선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답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사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다 기도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몸은 예배 자리에 혹시 참석한다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갈증, 강구 그런 것들이 더 강하면은 나중에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 구약 에스겔 34장 34장 11절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으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을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의 백성대로 데려오며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의 산두리에서 그 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그들을 먹이되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그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기름진 목장에 먹이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을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주님께서 심유주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사며 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벌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 부르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타하고 마음이 상하였고 푸른 초장을 사모하고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은 내가 너 끝까지 푸른 초자로 누이고. 그래서 시편 23편 있잖아요. 자, 시편 23편 잘 아시죠?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언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목자.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진정한 목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꾼입니다. 그걸 보고 사꾼이 뭐냐면 완전히 자기 배만 뚫리는 거. 이거 이제 가짜들이에요. 가짜. 평소에는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 생각하다가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여기 흐름인데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참단.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말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그대로 이제 양이 이제 후름 나오는데 자식이 부모 음성을 안 듣고 저렇게 찬바람 씌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니까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4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내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니까
낳은 말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낳은 양보다 회개치 않고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고 회개하는 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식 10명이 있는데 자식 1명이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9명 있으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가슴이 많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 찾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푸른 초장으로 꼴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자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듣고 푸른 초장 꼴을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목자 음성 안 듣고 자기 길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그릇 행하여 이 말이에요. 그 자기 길 간다. 자기 길.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실족하게 될 때, 미혹을 받을 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신이요, 우리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미혹을 받고 얼마나 잘못된 길고 앞뒤를 모르니까 현재만 보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 하면 나의 연약한 것을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막 생기고 미혹을 당하고 우상숭배 음식도 먹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 거룩함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약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우상제물을 먹기도 하냐. 그런 말을 말만 실족하는 자들 생기고,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애타한다, 애가 타고 마음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 마음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식은 선한 소리, 영양의 소리, 좋은 소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직까지 부모가 안 돼 보니까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0대 할머니 앞에 니도 내 나이 묵어봐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니도 내 나이 묵어봐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그 자식을 커야보면서 그런 실패, 성공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조금씩 느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또는 목사들이 그때 얼마나 그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기다려줬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은 돌아오라 기다린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기다립니다. 낳은 말보다 회개하는 심정을 우리가 그러잖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심정으로. 그 야고보서 그거 쭉 보세요. 야고보서 계시록 저 앞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5장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야고보 5장 7절. 야고보 5장
5장 19절입니다.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는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하시니라. 진리에서 떠난 가면 뭐냐? 미혹을 받는다. 미혹. 잘못된 교리에서 미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말씀에서 또 세상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거, 세상의 유혹. 그걸 유혹을 약간 못 뻗쳐내면은 결국은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관심도가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팍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도둑질도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몸이 간이 막 떨리고 손도 떨리고 하는데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떨리던 것이 자꾸 되풀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담대해져 간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래 됩니다. 처음에는 앱에 빠지는 아이고 오늘 내 앱에 빠졌네. 다음에는 꼭 참석해야지. 그것도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 주 보니까 아이고야 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러네.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혼자? 아이 뭐 다음에 내가 일 좀 이제 마무리 잘 해놓고 그때 잘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항상 제일 귀한 금이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마음이 떠나면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아무리 참석해도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미혹받지 마라. 자,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의 주의를 교리라 하셨는데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떡은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하였더니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분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구나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양산 진리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99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회개한 심령으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